오늘은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안디옥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희 교회 표와 관련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저희 예안교회 표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12월 셋째 주에 교회 창립 3주년 때 제가 이와 관련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란 말씀 전하였고요. 이 내용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 제목을 올 2022년에 우리 예안교회 주신 표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바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 마더처치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과 내용,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교회에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야 된다. 자, 오늘은요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안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늘 두 번째 날개, 다시 말해서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요, 한국에서도 제가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명칭을 교회 이름으로 쓰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왜 매력이 있을까요? 오늘 그 매력을 한번 살펴볼 테인데, 그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은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였는지 오늘 안디옥 교회 모습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 예안교회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흩어지는 교회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흩어진 교회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집에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배당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고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교회 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과 사도들이 중심으로 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갈등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주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태동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되라고 복음되라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가 부흥했고 점점점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뭐 하라고요? 주님의 증인되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명을 성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강권적으로 교회를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을 텐데, 자, 여러분 먼저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8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강권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고 사람들을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일과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여 산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박해를 주실 수 있고 어떤 누군가의 공동체를 강권적으로 흩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흩었다면 우리가 당면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그 자리를 나와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자, 모습은 고난이지만 그것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을 텐데, 자, 그러한 배경, 제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잠깐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서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자, 그 일로 고난이 있었고 사람들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시작.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지역으로 가다가 안디옥에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인에게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은 유대인과 대비되는 이방인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자,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센터 전초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방 선교를 위하여 시작부터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세상을 뻗어나가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에 의한 교회, 이방인을 위한 교회. 링컨이 그 게티스버거 연설에 했던 말이죠. Church of the Gentile, Church by the Gentile, Church for the Gentile. 젠타일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이방인에 의하여,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 위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흩어짐은 때로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태동하고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결과를 만들었다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는 변장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내가 열어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고난과 상처가 올 때도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말고 그 상자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나아간다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예안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역자와 함께하는 교회다. 자,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출발은요, 목회자 없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목회자 없이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머니 교회였던 마더처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아멘. 자,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 없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그 교회 간다는 거 쉬운 결정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다면 더 그렇겠죠. 제가 이와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민교회를 2년 동안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 말고 그 미국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자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제 가족들에게도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에 남고 그리고 미국에서 신분 문제를 해결해서 살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버지니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였고 버지니아의 수도였던 리치몬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커요. 예산도 있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 그 농구 풀코트를 할 수 있는 체육관도 있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는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예안교회 이렇게 결정한 것도요, 제가 미국에서 논문 쓴 것도 사도행전적인 교회 관련된 논문을 썼고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빨리 저의 개인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하나 물어보셨어요. 혹시 김영성 목사님 미국에서 담임 목회 그러면 할 생각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할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회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메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한 교회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빙위원장 장로님과 통화를 했고 하나하나 일사천리로 준비를 잘 해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거의 될 거라고 그 장로님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잘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하러 혼자 갔습니다.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6명이 청빙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저는요 질문에 대답을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진 생각들을 가감없이 정말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신 청빙위원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한 권사님이 너무 편하게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청빙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목사님, 미국에 살아보니까 목사님은 한국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청빙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니까 저도 그냥 편안하게 살기는 한국이 좋지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미국에 사는 분들도요 살기는 한국이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이 문제가 됐어요. 저는 당연히 청빙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청빙위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영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시면 몇 년 동안 잠깐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청빙이 결국엔 안 됐어요. 근데요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도 마치고 담임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한국에 이제 담임 목사 청빙돼서 또 한국에 와서 열심히 목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제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청빙되었어도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패턴 아닙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나요? 자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요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가시오라고 했더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바나바 얘기 나오는데 제가 바나바를 참 좋아해요. 제 이메일 아이디를 혹시 아시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죠. 제 이메일 아이디가 굿맨, 착한 사람, HS, 형석 73년도는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올해 50 됐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 바나바를 좋아했는데 저는 바나바를 닮지 못하였나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지체하지 않고 갈등하는 모습 없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임한 것을 보고 성도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결과가 뭡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한국교회 착한 목회자들만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들만 있어도 교회가 건강해지겠구나.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더 될 수 있도록 제 이메일 아이디처럼 정말 그 이메일 아이디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와서 빨리 설교를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바는요 한순간에 최고의 사역자가 되었고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25절 26절 자막 보시고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넘버링한 것도 기억해 보시고 앞부분도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이미 인정받은 최고의 목회자였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동역자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에서 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 목회자가 인기가 있고 소문이 나면은요, 누군가가 내 자리를 침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동역자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고,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왔고, 교회에서 두 사람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함께 가르쳤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에게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나오는데, 그의 닉네임이 권위자예요. 권위자, encouragement of man, 건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바나바의 은사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설득하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주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가말리엘 문화로 철학, 지리학, 천문학, 논리학, 그래서 말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1대1로 만나서 바울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법을 로직을 이용한, 논리를 이용한 변증학, 즉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서로 가지고 나누어서 누가 더 잘 전하는가를 논하는 이 변증학의 대가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쳤다면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컸을까요?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자리가 빼앗긴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목회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동역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명예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을 동역자로 세워 함께 사역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 넘버링 했던 거 기억하라 그랬죠? 안디옥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발만 담궜던 사람들이 제자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순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그냥 나 교회 다녔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삶이 변하여 제자로 세워지고, 자, 두 번째, 그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저들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 명칭을 들어야지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명칭을 듣지 못하고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와서야지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다, 주님을 닮았다, 주님과 같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은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명이 식어지니까 그들에게 영향력, 사람들에게 끼치고 세상에 줘야 될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부족하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위해 세워졌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바울의 선교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시작되었고, 그 복음의 결과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까지 연결되었으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의 동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처럼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저와 우리 성도님들 동역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깃발을 흔들고 가자 그러는데 나는 못 간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그게 동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그냥 가자 그러면 갑시다 했어요? 가자!
제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뭐 먹을까요? 그래야지.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그게 여러분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누가 예한교회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 사람 다른 사람이야. 뭔가 달라.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정말 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처럼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함께 동역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교회였다. 자,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몇몇 예언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받아 예언을 합니다. 얼마 있으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랬는데요, 정말 이 예언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온 천하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흉년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를 실행하여 아멘. 제가 정말 도전받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면 안디옥 지역은 예외입니까? 힘들죠. 거기도 기근이 있고 거기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 즉 돕는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실행합니까? 각각 그 힘대로. 여러분 각각 그 힘대로가 어떤 뜻입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많은 걸 보내지 않아도 여러분 힘대로 부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힘들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안디옥도 흉년을 당해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예한교회를 보면서 개척교회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개척교회는 예한교회는 항상 누군가에게 받기만 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개척 때부터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개척 때부터 우리 2차 상가에 있던 상가에 청소하는 우리 아주머니들에게 명절 때만 되면 선물을 나눠주던 나눔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서 우리는 선교사님 한 분을 더 확장해서 2분의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데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컬 처치. 우리 교회가 왜 이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에 있습니까? 아파트에 다 사니까 부유하니까 우리가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다음 세대를 섬기며 복음이 필요하며 영혼이 메말라이며 피폐해진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법칙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고 말씀대로 본을 보여야 될 이 대상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바로 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시체처럼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지나갑니다. 마땅히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한 레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닮았습니까? 제사장처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못 본 척했다, 빨리 지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뭐냐? 반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아예 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있겠죠.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니까, 레위니까 자신을 정결해야 된다고 했고,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누구일까요? 제사장, 레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구원과 은혜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나가는 중이었고요,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레저와 그 개인적인 휴식을 위하여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용하는 여행은 사업입니다. 사업. 일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은 시간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시간을 지체해도 25시간으로 써도 하루가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제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10대 번 되는 걸 다 찾아보니까 딱 두 사람이 쓰더라고요. 이 비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집 나간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영어 단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 강도인 사단을 만나 죄의 결과로 사망에 죽은 시체처럼 사망에 빠져 있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살려 주셨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그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도 흉년으로 인하여 힘들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며 정리하며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첫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흩어진 교회의 열매로 세워졌고,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첫 번째 주일 앞으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대로 표어처럼 행동하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내 마음 힘들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가득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2022년 한 해 동안에 담장을 넘어 이 지역과 세상을 축복하는 이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이 일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후렴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이러한 시선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 두드리며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살려낸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이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 영혼과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그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를 축복하며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2022년 우리 예한교회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안디옥 교회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예한교회가 이 지역사회 롯데캐슬 지역에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보며 당신 그리스도인이지요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아빠 닮고 싶다, 엄마 닮고 싶다,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아빠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을 그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마음에 새깁니다.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닮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원의 등대로 빛을 비추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악의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맛이 없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디를 가든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영향력에 따라 마음껏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엇보다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존재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